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화요 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주의 이름만이 있사오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며 주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환난과 난리 속에서,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속에서 아버지, 저희들을 지키시고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 취해 있어 우리가 잠자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일에 눈을 뜨며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빛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영혼이 경성하여 우리 영혼의 불을 밝히게 하시고 등불을 꺼뜨리지 아니하며 기름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처녀들이 되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필요한 말을 선포되게 하시며 깨달아지게 하시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 26장입니다. 이사야 26장 8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96페이지입니다. 996쪽. 이사야 26장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 읽은 말씀은 이사야 속에서도 아주 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어떤 시적인 표현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굉장히 신앙 고백이 많고요, 아름다운 구절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문학적으로도 유대 문학에서 굉장히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29장, 28장 지난 시간들에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나훔도 연결시켜서 얘기했고, 그래서 이 이사야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손길에 대해서 이사야는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성경 기자들이 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운행하심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또 어떤 집단의 삶, 어떤 도시의 삶, 또 한 국가의 삶, 그러다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삶들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사야를 읽어보면요, 이사야는 오지랖이 되게 넓어요.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쭉 보면요,
물론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주로 아람과 아시리아, 시리아와 아시리아, 이 북쪽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에 대해서 주로 말하는데 13장부터 23장은 굉장히 넓게 말합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또 블레셋에 대해서, 또 모압에 대해서, 아람에 대해서. 아람은 시리아, 다메섹이죠. 다메섹, 바로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에 점령을 당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하고 엘리사 시대는 계속 공격했던 그런 다메섹, 또 아시리아, 거기다 구스는 홍해 남쪽에 있는, 지금 에티오피아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홍해를 좌우로 두고 거기를 지배하던, 거기 구스 땅에 금이 많이 났거든요. 거기를 지배하던 구스의 여왕이, 이 시바 여왕이 구스에서 왔습니다. 근데 그 구스는 홍해가 좁거든요. 뭐 몇십 킬로 안 돼요. 그냥 보여요. 그러니까 그 홍해를 건너서 아프리카 쪽과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그쪽 전체가 구스예요. 그래서 구스도 이스라엘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또 애굽, 아라비아, 거기다 두로까지. 두로는 이스라엘 바로 앞에 있는 페니키아의 그 지중해 무역을 그 당시에 했던 페니키아의 상인들, 바닥 사람들, 그 두로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사야 당시에 그 시대의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이사야는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처음 읽는 사람은요, 야, 이게 저 구스나 아라비아나 뭐 이런 나라들하고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겠나?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들은 알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막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뭔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그걸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도록,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부르십니다. 인간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찾으시며 그들을 구하시는, 그들을 향해서 뭔가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모습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엘리야의 하나님까지. 하나님과 뭔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간헐적이에요. 참 신기하죠? 계속 쭉 이어지지 않아요. 왜? 여긴 적진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떨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죄악 가운데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곳은 간헐적이에요. 우리가 항상 충만하지 못해요. 성경 전체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뭔가 일을 이루어 가시려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 그 얘기를 16장 8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길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다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천 년 동안 항상 고통받고, 다윗 시대고 잠깐, 마카비 시대 잠깐 외에는 계속 고통받고 핍박받고 계속 치대고 계속 쏠려다니고 학살당하고 쫓겨다니고, 그게 그들의 인생이에요. 뺏기고. 이스라엘은 계속 그것이 그들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기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환경을.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이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름 하나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 다음에 암호 키로, 암호 열쇠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고 구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셨던,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기록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들의 간증이에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이름 하나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야훼라는 하나님이라는 분,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뿐이에요. 그 신앙의 본질은 이거 하나 붙잡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을 향한 뭔가 갈망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궁핍한 거, 뭔가 질부고가 있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돈에 시달릴 때는 돈만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질고가 시달릴 그 질고만 없어지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 모든 질고와 고통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무대장치예요. 이스라엘이 역사를 통해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환경을 조성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상처일 수도 있어요. 평생의 트라우마일 수도 있어요. 질병일 수도 있어요. 물질의 압박일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의 지옥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그걸 보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도 이 땅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이 개떡 같고 우상을 숭배하고 엉터리 같지만 그래도 그들은 뭐래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점은 그거 하나였어요. 똑같은 죄를 짓고요. 똑같이 실패하고요. 똑같은 문제에 묶여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왜 세상에 소망 둘 데가 없으니까? 의지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지식에 집중하고요. 보석과 금에만 집중해서 왜? 뭐 쌓아놓고 집을 지면 다 뺏기거든요. 뭘 해도 다 뺏겨요. 땅을 사도 뺏기고 다 뺏겨요. 그래서 금과 보석을 평상시에 숨겨놔요. 자기가만 아는 장소에, 비밀 장소에 묻어놔요. 네. 그들이 몇천 년 동안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그들이 가진 지혜예요. 그리고 지식은 못 뺏어가니까 아이들 교육시키는 일에 집중했던 거예요. 네. 그렇게 그들은 평생 몇천 년간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비참한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무대장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것은 특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이스라엘은 주님밖에 의뢰할 데가 없고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 하나 의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이 혈통으로 다 짬뽕이에요. 세계 혈통이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는. 아프리카부터 동양인까지. 중국계 유대인도 있고 일본계 유대인도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다 일본인들하고 섞여가지고 극히 적지만 작은 일본화된, 완전 일본화된 유대인들의 사회가, 조그만 사회가 있습니다. 중국 안에도 그 똑같은 게 있습니다. 한국만 없어요. 한국 유대인 사회가 없어요. 백정들이 좀 있었다가 이제 다 없어져 버렸죠. 백정들이 이제 이 중동계 사람들이었거든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쫓겨다니며 아무것도 이 땅에서 의지할 것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왜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9절,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에 세계 거민이 의를 배우리니라.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역사 속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큰 손길들을 보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모든 역사 속에서 당하는 아픔과 이 모든 문제로 인해서 밤을 잘 수가 없어요. 부르짖어야 돼요. 너무 많은 문제 때문에 내가 발을 뻗고 편하게 잘 수가 없어요. 다윗은 광야 생활하면서 물도 없고요. 사울은 쫓기 쫓아오고요. 시편 63편에 보면 다윗이 광야에서 부르짖습니다. 밤새 부르짖습니다. 그 시가 시편 63편 1절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그것이 다윗의 하나님과의 교제, 다윗의 그 깊은 경건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위대한 다윗 왕의 기본 자산이었어요. 하나님의 다루심은요, 우리를 빚으시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시려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실 때 밤이 맞도록 또는 새벽에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야 됩니다. 항상 교제만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교제로 부르실 때는 교제로 나가야 돼요. 예. 저같이 이렇게 뺀질뺀질 거리면 안 됩니다. 저는 2달 전에 벌써 이미 새벽 기도 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춥잖아요. 새벽에 나오려면 춥잖아요. 여기서 자라고 또 이제 우리 목사님 자꾸 자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밖에서 자는 것도 좀 그렇고 우리도 집사님도 계속 주무시는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와서 자는 것도 그렇고 이게 참 곤란해요. 근데 뺀질뺀질거리고 하나님 찾으시면 내가 할게요. 새벽 기도할게요. 그리고 뺀질거리고 있었는데 기도하라고 그럴 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시키실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설렁설렁하면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설렁설렁 되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맺는 열매도 별 볼일 없게 될 것입니다. 모든 걸 심은 대로 거둬요. 하나님 나라는 정직합니다. 정직해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77편 2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항복.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손을 들고 육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들면 아말렉이 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겼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육을 포기하는, 육을 거부하는 하나님께 온전한 항복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내가 거두지 아니하였다. 밤이 맞도록 내가 부르짖었다. 시편 기자들은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속에서요,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하고 막 나가려고 하는지를 여러분 빨리 아셔야 돼요. 아이가 엄마에게 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려고 그래요. 왜? 이 영혼이 만족함을 얻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으신 그 영은요, 하나님의 루아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영은 이 세상 것으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채워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시뮬레이션 게임에 여러분 캐릭터 키우죠. 그 캐릭터와 이 살과 차이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이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3D로 나타나는 이게 디스플레이뿐이에요. 에너지를 통해서 이 내 살과 화면에 여러분이 LCD 화면에 나타나는 캐릭터나 본질적으로 다를 거 없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차원에서.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물질은 환영이에요. 본질은. 왜? 에너지예요. 그냥 있다가 없는 거예요. 물질은 에너지와 물질이 에너지고 에너지와 공간이 만든 게 이 세상이거든요. 이 세상 자체가 환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뭐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그 영, 영이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나온 그 입으로부터 부어졌던 하나님의 그 것,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부어졌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싶어 해요. 그 갈망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아무리 먹어도 못 채우고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못 채우고요. 어떤 쾌락을 해도 못 채우고요. 어떤 마약을 해도 못 채우고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감각은 여러분 그냥 주어진 장치예요. 그걸 깨닫게 되면 통증도 사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심리치료할 때 최면을 걸면요, 최면을 가지고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신경을
몸으로부터 가는 그 모든 신경의 전달을 최면의 방법으로 끊는 거예요. 뇌에서 입력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 느낌이 없어요. 왜? 신경은 경고하는 것뿐이에요. 예. 뭐 이런 얘기를 더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건 자꾸 이렇게 들어가면 더 생각만 하게 되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우리가 찾는 모든 추구함은 눈앞에 잠깐 뭔가 목표가 있고 그것이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에 도달하면 그건 또 역시 지나가는 신기루예요. 모든 목표가 결국 신기루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예, 모든 목표가. 그리고 계속 우리는 뭔가 갈급하게 돼 있어요. 그건 무엇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 그걸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볼 때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움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모든 역사의 진리죠. 죄악이 관영하면 악우에 차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넘으면 하나님 심판하세요. 그 역사의 진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사회가 발전해서 뭔가 흥황할 때는 그 건강한 논리가 있어요. 그 사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이 있어요. 예. 모든 나라는요, 어떤 곡식이거나 기후거나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나라가 서는 거예요. 명나라가 선 이유가 있고, 당나라가 선 이유가 있고, 청나라가 선 이유가 있고,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이유가 있어요. 다 그 밑에 사회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질서가 무너지고 타락하고요. 탐욕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권력 가진 자들이 탐욕을 부리면요, 망합니다. 나라가 무너집니다.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중국 역사 전체가 그렇고요. 로마가 그렇고 서양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역사는요, 스스로 내부에서 타락함으로 망합니다. 그건 역사의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역사 자체를 통해서, 예, 그 속에서 운행하시는 기본 원리를 통해서,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자기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공의를 거두세요. 역사를 깊이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예. 놀라워요. 저는 막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 역사 속에서.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웁니다.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의가 뭐예요? 불의하는 건 뭐예요? 법에 어긋난 거예요. 그죠? 경찰이 보고 현행범, 이게 불의한 거예요. 기준에,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교통법규든지 그것이 남의 걸 훔치지 말라는 것이든지 때리지 말라는 것이든지 하여튼 뭐가 됐든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어긋나는 게 불의예요. 그 기준에 맞는 게 의예요. 그리고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의는 이 세상 법이 아니고 국회에서 결정한 이 세상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건 안 하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도 여러분 중력의 지배를 받고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도 여러분 단백질에 의해서 여러분 신체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화학물질이 여러분을 이루고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이 인정하건 안 하건 그 화학 규칙에 의해서 여러분이 병이 들 수도 있고 고통받을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정과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인정하는 건 아무런 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 시대는요, 내가 인정해야 뭐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왜? 민주주의 사회고요, 과학이고요, 뭔가 검증해야 되고요, 예? 실험을 해서 입증해야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거든. 그 사고방식 자체가 일부는 맞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옳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 앞에서 옳은 자세, 옳은 삶,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이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보시기에 악하면 하나님은 부셔버리세요. 도공이 잘못 만들어진 자기를 깨부시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다루신다는 거예요. 도공이 깰 때는요, 자기가 보는 게 있어요. 자기 작품의 퀄리티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그게 의예요. 그게 안 되면 깨는 거예요. 그건
만드는 분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의를, 하나님의 기준을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세상은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고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닌 것은 자연 법칙을 보면 알잖아요. 조금만 어긋나면 여러분 멸망합니다. 조금만 어긋나면 인간은 멸망해요. 인간의 지금 생존하고 있는 게 얼마나 날카로운 바늘 끝에 서 있는지를 우리는 실감을 못할 뿐이에요. 지금 이제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지금 위기를 이제 겪고 있는 중이죠. 예. 제가 좀 걱정되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건 지금 거의 뭐 수백만 명이 죽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한국이 이제 시작될 겁니다. 왜냐하면 딱 한 달 텀이 있거든요. 중국이 한 달 전에, 우리보다 한 달 전이었어요. 지금 현재 한국의 모습은 중국 1월 18일 날의 모습이에요. 1월 18일 날에 중국은 45명이었어요, 확진자가. 지금 한국 확진자가 30명이죠? 예, 45명이에요. 근데 현재 확진자가 중국은 8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한 달 만에 2,000배가 됐어요.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시길 전 바랄 뿐이에요. 네. 그러나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두들겨 맞아도요,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눈에 봐도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두들겨 맞기만 하지 왜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또 맞아야죠.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행하심과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기준을 알기 때문에 그 기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엄청난 전염병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기도해야 될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원하고 계시다고요. 깨어있는 자들, 하나님과 통신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신앙을 내 개인의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개인의 삶 속에서만 적용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면 하나님은 나의 삶만 다루시는 분이 아니고요. 내 삶에서부터 내 가정, 내가 속한 사회, 직장, 모든 삶이 계속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셔요.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기를 원하고, 이 민족을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 기준 앞에 서야 돼요.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종교란에 어떤 뭘 체크하는가에 의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가, 내 영혼이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지만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그것이 뭘 말하고 있는지 전혀 교훈받지 못하며 그냥 두들겨 맞고 산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그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통해서요, 깨달아야 돼요. 두드리심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입니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일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살을지이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역사,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서 이 하나님의 손을 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보여요. 하나님의 손이 보여요. 지금 중국은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7억 명이 봉쇄됐어요. 모든 도시가 봉쇄됐어요. 경제가 정지 상태예요.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8만 명이거든요. 이게 전염성이 미국에서 어제 발표했는데
사스보다 약 20배 그 DNA 가지고 분석해 봤더니 사스 그 형태가 너무 전염이 쉽게 돼 가지고 쉽게 전염될 수 있도록 세포에 너무나 쉽게 붙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실험을 해보니까 사스보다 20배 정도 더 감염력이 높대요. 여태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무서운 전염력을 가진 것입니다. 공기로도 전염되고요. 보통 바이러스는 2일 정도 남는데 이건 닷새가 남아요. 이런 데 묻은 게. 그래서 무조건 장갑 끼고 다녀야 되고 마스크 끼고 다녀야 돼요. 장갑 가지고 입에다 손 대지 말고 방에 들어오면 집에 들어오면 꼭 손을 씻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잠복기가 길고 무증상이고 전염성은 수십 배 강하고요. 한국이나 중국이나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확진자가 없어요. 확진자가 지금 별로 안 늘잖아요. 중국이 초기에 그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현재 사용하는 키트들이 미국에서 보낸 것들이 있고 자국에서 생산한 것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보낸 건 얼마 안 돼요. 수량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자국에서 생산한 그걸 가지고 그 키트를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그대로 자국에서 중국도 생산하고 한국도 생산했어요. 그걸 임상 실험도 없이 그냥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보낸 거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그 DNA 방식으로 분석하는 그 키트가 있는데 그 키트가 미국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오진율이 제대로 된 정답이 나오는 게 30%밖에 안 돼요. 6번을 해야 계속 음성으로 나오다가 6번째 가서 확인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한국도 좀 심각해요. 이거 오진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 오진율이 문제가 뭐냐면 감염됐는데 음성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젊은 사람들이 막 픽픽 쓰러져 죽어서 사람들이 지금 중국에 갔다 온 사람이거나 중국계 사람들 한 벌써 10명이 넘어요, 지금 한국에는. 근데 그 사람들 다 음성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음성이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다니죠. 그거 다 전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진에 의해서 엄청나게 지금 폭발적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두 번째는 중국도 한국도 똑같은 딜레마인데 중국은 지금 2억 5천만의 농민공이 갇혀 있어요. 시골에 내려갔던 춘절에 내려갔던 사람들이 지금 못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일 안 하면 굶어 죽어요. 농민공들은요 하루 일당이 10,000원 이하거든요. 그걸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쌓아놓은 게 없어요. 한 달 이상 지금 갇혀 있잖아요. 20일부터 20일 이전부터 벌써 갔으니까 고향에 내려갔으니까 지금 한 달째거든요. 더 쉴 수가 없는 사람들이 2억 5천원 지금 이대로 놔두면 굶어 죽어요. 그 사람들은 일해야 돼요. 이게 딜레마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풀어주면 전염병이 퍼질 거고, 근데 그 사람들을 계속 놔두면 이 사람들도 굶어 죽을 거고 중국 경제도 정지할 거고.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어요 지금 중국은. 시진핑은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어요.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지 그거 알아들어야 돼요. 중국 교회가 지금 그걸 위해서 우한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다루심이에요. 모택동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몇천 년 동안 썩은 그 중국의 사람들의 마음밭을 모택동이 갈아냈어요. 7천만 명을 죽여가면서 갈아냈어요. 그래서 그들은 중국의 그 미신과 그 모든 것들을 갈아냈습니다. 밭을 일구셨어요. 그래서 1억 5천에 1억 4천의 그리스도인이 지금 중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진핑이가 교만한 짓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뭐 여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를 갖다 때려 부수고 2월 달부터 종교법을 만들어 설교를 못하게 하고요. 예. 설교 속에서 자기 시진핑이 어록을 설교 꼭 해야 되고요. 예. 교만한 짓을 했거든요. 하나님 다루시는 것입니다. 중국을 따라가겠다는 한국도 지금 똑같은 딜레마에 걸렸어요. 이제 7만 명의 중국 유학생들이 들어옵니다. 이미 2만 명이 들어왔어요. 5만 명이 곧 더 들어올 거예요. 그 애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중에 몇 프로나 감염자가 있을까요? 퍼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크루즈선에서 퍼지니까 지금 벌써 500명 육박하고 있거든요. 예. 불과 몇 주 사이에 500명이 확 늘어나지 않습니까? 대학가가 지금 난리가 날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무서운 얘기만 자꾸 합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 뭔가를 하고 계세요. 저는 이것이 큰 출발점임을 확실하게 보고 있어요. 역사가 뭔가 바뀌고 있는, 역사의 흐름이 뒤집히고 있는 큰 출발점임을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계세요. 중국에는요, 지금 메뚜기 떼가요, 검지 손가락 길이보다 더 길더라고요. 손 위에 올려놓으니까 손 거의
이 손가락 길이보다 훨씬 더 큰 메뚜기 떼가 지금 수십억 마리가 하여튼 메뚜기 떼가 지금 중국 북방으로 좀 들어오고 있어요. 한 어떤 지역에서는 우박이 이따만한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가 난리가 났어요. 겨울이니까 농작물들은 없겠지만 비닐하우스들 막 박살내고 지붕들을 박살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몇 년 동안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중국을 그렇게 팔을 빗들고 무역 협상을 하고 별 일을 다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이러스 한 방으로요 지금 북한이 고립무원이 됐고요. 스스로 문을 걸어잠고 무서워서 장마당이 다 정지됐어요. 북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북한도 지금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고립과 연합 말씀하셨었죠. 어제가 아니라 주일날 고립과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목요일에 정확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북한을 완전히 코너로 몰시고요. 이 고립은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요. 중국 따라가겠다는 한국도 지금 같이 엉겁결에 같이 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한국도 아마 고립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거 지금 빨리 안 막아. 이제 이미 거의 늦었다고 봐요. 의사협회에서 지금 오늘도 얘기를 했는데 이미 중국이 춘절 봉쇄를 우한을 봉쇄를 일찍 했으면 닷새만 빨랐으면 중국이 이렇게 안 퍼졌거든요. 그걸 놓쳤기 때문에 지금 몇억이 지금 몇백만 명이 지금 감염되는 상태고 얼마나 죽을지 모르는 상황으로 엄청난 재앙으로 발전했는데 지금 한국도 똑같아요. 똑같은 짓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셔도요 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우연이고요 인간이 만든 재앙이거나 자연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뚜기가 와서 막 난리를 법석을 해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거든요. 손길을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다.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불을 사르십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밟으십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도 순식간에 대적이 돼요. 순식간에 대적이 돼요. 불이 꺼진 자가 되면 등불이 꺼지면요 그냥 길을 모르는 거예요. 등불이 꺼지면 이게 좌가 우가 어딘지 뭘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불이 켜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불이 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서 우리는 방향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도매금으로 넘어가고요. 여러분이 원치 않는 결과로 여러분이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온 천지가 전염병이 돌고 지진이 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질지라도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보호하실 것이고요. 여러분 데려가신다 적정하시면 여러분이 용 쓰고 한약을 먹고 건강검진을 받고 별걸 다 해도 내일 데려가시면 내일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미래 계획 같은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승리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바라볼 필요 없어요. 12절이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십니다. 이 모든 일을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다. 시편에서 말씀은 이 모든 일을 나를 위하여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를 위하여. 근데 여기는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이거 좀 다르죠? 범위가 넓어졌죠?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저는 너무나 명확히 보여요. 너무나 명확히 보여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광훈 목사님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그분 얘기도 그거예요. 한국이 이 위기만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한국을 하는 이스라엘까지 가는 뭔가 하나님의 길을 여실 거고 한국이 그 중심이 돼서 하나님 쓰임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좀 뭐 인터넷에서 올리거나 그런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분의 그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받은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죠. 이거는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수백 명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야기예요.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이미 많은 얘기가 전 시대에 지난 20, 30년간 뭐 그 시대의 언어, 지금처럼 선명한 언어는 아니에요. 뭐 단군 얘기도 하고 뭐 단족속 얘기도 하고 뭐 별의별 걸 갖다 붙여가지고 말하더라도 하여튼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한민족을 쓰신다라는 얘기, 메시지의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건 명확해졌고요. 그 큰 어떤 흐름이 저는 이번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무한을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났어요. 우한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 양자강을 가르는 남과 북을 가르는 지역이고요. 남쪽과 북쪽은 인종이 달라요. DNA 분석해보면 남쪽은 말레이 인종이고 북쪽은 몽골로이드이죠. 북방기고요. 동이족과 연결되는 북방 초원의 사람들, 스키타이까지 연결되는 초원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한국은 그 초원 사람들에 더 가깝죠. 시베리아하고. 이 우한 사건이요, 중국 공산당의 운명도 바꿀 것이고 시진핑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 자체가 갈라지는 중요한 단서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인터넷에 어떤 중국 여인 아줌마가 나 죽을 거 알아. 근데 내가 할 말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막 열변을 터면서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막 상상도 못하는 말을 막 하고 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 왜? 자기 가족이 다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정부가 방치하고요. 어떤 해결책을 내지 않고요. 주먹구구로 하고 있고요. 이거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이게 나라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이 맺혀가지고 막 소리를 치고 있어요. 중국 어떤 교수가 또 그런 발표를 하고서 바로 잡혀가고. 이제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SNS를 통해서 이 모든 소식들이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천안문 사건 때는 SNS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다 감출 수 있었어요. 그 이전에 문화혁명 때는 몇 천만 명이 죽어도 하나도 뭐 전 세계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실시간으로 공개.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세요. 이 일을 통해서 중국이 분열되고요. 제가 예언을 하면 중국이 동북공정을 해놨기 때문에 중국 자기들의 정체성이 지금 남북이 분열되면요. 중국 남쪽 사람들이 남방계라고 하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북방 사람들이 공중에 떠버려요. 중화라는 민족, 중화민족이라는 민족이 없거든요, 거기는. 그냥 뒤섞여 있는 짬뽕밥이거든요. 미국과 같은 아메리카니즘의 중국이라는 거는. 또 하나의 아메리카니즘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어서 문화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땅이 넓기 때문에 거기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일종의 블랙홀처럼 거기가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그 속에 역사적으로는 자기들이 공허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한 사태가요, 남과 북을 갈라놓게 될 거고요. 결국 북쪽에 있는 중국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나중에는 동이족의 자기들, 초원 사람들, 동이족이고 초원 사람들, 기마민족들, 저 터키부터 왔다 갔다 하는 돌골족들 또는 훈족들, 그런 흉노족들, 그런 북방민족들과 자기들이 같은 혈통이다라는 걸 주장하게 되고요. 그것도 사실이고요. 70% 이상이 그들일 것이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지금요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로 가기 위한,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기 위한 큰 길을 닦고 계신 거예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왜 북한이 저렇게 오랫동안 고통받고 저들이 왜 저렇게 압박을 당하는데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지 않고 저들을 지금까지 고통받게 하십니까?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누가 알겠어요?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뭐예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죠? 지금도요, 그들은 공산주의 문화에서 못 벗어났어요. 구소련이 무너진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공산주의 문화예요. 러시아도 그렇고요. 그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고요. 다시 공산주의로 가는 건 싫지만 하여튼 그 과거의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하고요.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지금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려면요, 북한이 없었으면요, 한국은 이 일에 같이 참여하는 세력이 될 수 없어요. 북한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공산주의의 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연합할 수 있는 기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모든 역사의 작은 하나하나의 결정 속에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봅니다. 그것이 얼마나 걸릴지, 또 하나님 얼마나 빨리 움직이실지, 언제 주님이 오실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하여튼 마지막 때에 땅끝에서 독수리같이 날아오며 아버지의 일을 이루며 추수를 할 백성들, 하나님은 그 길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한류가 여러분 잘나서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열심히 해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 배경에는요,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같은 비밀 조직, 딥스테이트들이 기획하는 그들의 기획도 있어요. 한국을 이용하는, 한국이 제일 써먹기 좋거든요. 이용하는 그들의 기획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또 사용하세요. 봉준호 감독이 우연이 아니고요. BTS가 우연이 아니고요. 지금 한국 음식이 건강 음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지금 뻗어 있어요. 그 선호해요. 선호.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이제 저는 한 15년이나 20년 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10년 이내 한국은 프랑스 수준의 문화적 영향력을 갖는 나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선망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왜?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요.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요. 그걸 위해서 몇천 년 동안 한국도 이스라엘처럼 좌방에서 쥐어터지면서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그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남았어요.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거예요. 강력한 폭포의 벼랑 끝에서 그냥 몇천 년간을 버틴 거거든요. 벼랑 끝에서 자라는 산상과 같은 것입니다. 한국은. 하나님이 한국을 사용하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국이 중심이 되고 일본과 북한과 중국까지 1억 6천만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숫자야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과 중앙아시아, 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인도, 동남아시아, 이 전체가 아직 다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1, 2%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마지막 그 사명, 이스라엘까지 가기 위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될 민족이에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이미 길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좋아합니다. 아, 니네 말이 우리 말과 너무 똑같아. 우리 옛날 조상에 뭔가 연결됐나 봐. 이런 얘기하는 나라들이 한 10개가 넘어요. 터키가 그러고 스리랑카가 그러고 멕시코가 그러고 뭐 여기저기 져서 다, 야, 너희 우리하고 뭐 형제인가 보다. 다 우리를 향해 마음을 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그냥 감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 일을 막기 위해서 마귀는 공격하고요. 전쟁을 준비하고요. 교회가 타락하고요. 깨어있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뭘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서 그 불길이 오히려 우리를 삼키게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계속 말하지만 도끼가 이미 파고들고 있어요. 정광호 목사님 지금 도둑이야! 라고 소리치고 있는 중일 뿐이에요.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서 도둑을 잡아야 돼요. 근데 도둑이야! 소리치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깨어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또 잡아먹을지 저는 몰라요. 13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다른 것들에게 압제당하고 끌려다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죄일 수도 있고 습관일 수도 있고요, 질병일 수도 있고요, 공피비밀일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관계의 어떤 굴레일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고요,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의 기질일 수도 있어요. 자기 기질 때문에 자기가 평생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지 성질에 지가 망하는 거예요. 묶여 있어요. 뭔가에 묶여 있어요. 다른 것들이 우리를 관할해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이 나를 관할하지 않고 뭐가? 하나님만이 나를 관할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라 했는데 그들은 죽었음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이건 다른 주들, 우리를 관할하던 그 대적들이
14절입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은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밟으셨어요. 그 머리를 부서뜨리셨어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여러분이 남은 건 뭐예요? 법정에 가서 뭘 해야 돼요? 명령서를 받아야 돼요. 확정 판결을 받아야 돼요. 팡팡팡. 이 집 내줘. 지금까지 점거하고 살았던 악한 것들이 나가도록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의 보좌 앞에 나가서 여러분이 부르짖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내세요. 왜? 이미 다 이기셨어요. 여러분이 선포하면 그 명령이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도 닦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포기하면, 내 마음을 바꾸기만 하면 내 삶이 바뀔 수 있어요. 붙잡고 있는 거는 우리 자신의 기질이고 내 자아고 내 고집이에요. 교보제가 여기 있잖아요. 자기 고집, 자기 기질에 자기가 망합니다.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음을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음이니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것은 이런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 지금 세계 역사를 흔들고 있죠. 14억에. 북한 공산당 진짜 밤톨만한 나라인데 전 세계에 뉴스거리를 만들고 전 세계를 미국을 흔들고 있잖아요. 네? 그들의 멸절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이 대적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역사를 운행하세요. 저는 얼마 안 남았다는 마음이 계속 들어요.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깨어있어서 기도하느냐예요. 예비하느냐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요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국뽕이라는 말 쓰잖아요. 국뽕, 환빠, 국뽕. 이 단어 재밌죠? 예. 한국에 대해서 막 자부심을 가지고 뭐 김치부터 시작해서 뭐 BTS 뭐 온갖 것 가지고 자부심을 느끼는. 일본도 똑같고요, 중국도 똑같아요.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거기서 자부심을 얻고자 하는 건 누구나 인간이 가지는 그냥 보편적인 정서일 뿐이에요. 예. 그건 뭐 우리가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교만하기 시작하면 무서운 거고요. 그거 가지고 다른 민족들을 증오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심각한 죄의 도구가 돼요. 국내에서도 중국에 대한 혐오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일본에 대한 혐오가 지금까지 뭐 지난 반년간 나라를 휩쓸어졌고 지금 또 중국에 대한 혐오를 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놀아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어 서 있으면요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근데 교만하고요 마음이 교만하면요 중국이 저렇게 당하는 거는요 지금 시진핑이 저렇게 당하는 건 시진핑의 악행도 있지만 중화주의라고 하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동안은 가난해가지고 그게 다 찌그러져 있다가 지금까지 받은 상처와 그 자존심에 상한 것들이 더 크게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전 세계 1대1로 하는 나라마다 가서 깡패짓을 하고 있잖아요. 상처받은 것들이 지금 보상심리가 그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돈 가지고 싸가지고 해도 중국이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전 중국이 할 줄 알았어요. 중국 절대로 못합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4, 5년 사이에 그냥 중국이 자기 정체를 다 드러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중화주의의 교만이 하나님 보시기엔 굉장히 약한 거예요. 미국의 교만도 하나님 보시기엔 굉장히 약하지만 미국은 뭐가 있어요? 8천만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번에 또 마지막 기회로 트럼프를 세우게 된 거예요. 아니었으면 미국도 전체주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중국처럼. 하나님은요 트럼프를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체주의로 가기 직전에 지금 페미니즘과 LGBT가 항상 공산주의자들은 약자를 붙잡고 노동자들을 붙잡고 그 노동자들의 평등을 위해서 권력을 주잖아요. 그게 공산주의 방법이거든요. 예?
지금 LGBT와 여성의 인권을 가지고 지금 붙잡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네오막시즘이에요. 네오막시즘, 컬처럴 막시즘이라고 말하는. 가기 직전이었어요. 직전에 지금 하나님 브레이크를 거셔서 트럼프를 통해서 바꾸고 계신 거예요. 암살만 안 된다면 하나님 뭔가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중국과 북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국의 교만을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한국도 정신 차려야 돼요. 같이 중국과 함께 심판받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배가. 세월호 선장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아, 괜찮아.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야, 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니기는요. 근신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이고요. 왜? 문재인 자신도 캐톨릭 신자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나라를 말아먹은 가장 무서운 원흉이 될 거예요.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려야 정신을 차릴까요? 쉬우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쉬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두워지면요. 자기들의 진영의 논리. 왜? 지금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모태똥을 자기들이 모태똥을 정신의 지주로 삼는 사람들이거든요. 김일성이를 자기 아버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잘 안 믿어지시잖아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걸 정체를 꿰뚫어 보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투표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들이에요. 그게 자신이. 우리의 아이들이고요. 우리가 잘못 가르친 것이고 우리 자신이 잘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자기에 합당한 정권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 정권의 대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지금 다 치르고 계시게 될 겁니다. 그걸 너무 많은 피로 그 대가를 치르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는, 제가 계속 해온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요. 깨어있는 자들, 눈이 열려있는 자들, 하나님을 향해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은 그 행하심에 순종하며 쓰임받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결국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중립은 없어요.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결국 대적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길에, 하나님의 그 손길에 결국 다 도매금으로 함께 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만 뭐 그건 들리지도 않는 얘기고. 하여튼 15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시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이사야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만 남아가지고 막 쪼그라들었는 그런 상황에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실제로 그 휴지기에, 그 잠깐 시간에 북쪽이 누구예요? 이 아시리아가 정변이 일어나가지고 막 무왕자왕하는 그 몇십 년간의 사이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남유다 역사에서 제일 큰 히스기야와 요시야 시대에 제일 큰 영역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리고 또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누구예요? 땅끝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땅끝 백성들입니다. 이 나라를 크게 하시고 더 크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라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 뭐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여러분이 좌표를 받으셔야 돼요. 그 좌표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인생은 그냥 허공을 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월호가 선장과 항해사가 키를 잡은 사람들이 엄한 짓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배가 물속에 가라앉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키 잡은, 이 나라의 키를 잡은 자들이 바로 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대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대적하는 코스에 들어가지 않도록, 충돌 코스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깨어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깨어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내가 예비해야 되는지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장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셨어요. 포항과 나진을, 시마바라와 여리고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개성, 일산과 개성을 또 얘기했죠. 일산과 개성. 포항을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지만 포항은 내가 분명히 압니다. 마지막 회개가 일어나는 곳 포항이에요. 한국에 주어진 기회에 포항에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마지막 회개가 일어나는 곳은 포항이에요. 그 불길이 일어나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개성을 통해서 나진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저는 통일이 멀지 않았다. 꼭 통일이 아니라 북한의 체제 변화가 멀지 않았다. 통일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북한의 체제 변화를 통해서라도 남북이 뭔가 협조할 수 있고 적어도 1, 2년 안에 나진에 응답기도원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어요. 저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뭘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비해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르짖어야 되고요. 천사들에게 명령해야 됩니다.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일산에서부터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또 저는 100명의 100가정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뭐 만 가정일 수도 있고 뭐 10만 가정일 수도 있죠. 믿음의 눈으로 마음대로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몸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비만이면 100가정이면 충분합니다. 100가정에 300의 용사처럼 깨어 기도하는 자 300명이면 되거든요. 100가정을 놓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일들,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하고 막 나서서 뭐 이게 전쟁하고 뭐 그런 상상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일하셨어요?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처형된 사형수셨어요. 그죠? 그의 제자 12제자 다 처형된 사형수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영광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이룰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시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지만 마지막 추수에 우리가 뭔가 출발을 만드는 자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자신들이 작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엄청난 아픔과 정말 무서움과 두려움과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우리가 깨어있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에게 각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게 알게 해달라고,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과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이 담당해야 될 어떤 그 파트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먹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먹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기를 원하며 역사 속에서 운행하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보며 우리가 그 손길 앞에 서기를 원하며 아버지를 향해 갈망하며 아버지께 부르짖으며 밤이 맞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의 열쇠를 돌리기를 원하며 대가를 치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우리 자신을 드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모략을 성취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행하심을 우리가 보며 아버지의 놀라운 일이 이 민족 앞에, 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통해서 아버지의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깨어있기를 원하며 근신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서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이 화해하며 아버지 한국과 일본이 화해하며 땅끝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까지 아버지 복음을 들고 서편으로 향하며 아직 주의 백성들 알지 못하는 주의 영혼, 그 영혼이 갈망하며 아버지 앞에 서 있지 못하는, 깨어있지 못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들고 마지막 추수를 감당하는 아버지 땅끝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있어 아버지의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아버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 경양교회와 응답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며 백가정의 아버지 용사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일산의 견고한 진을 파하며
아버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장기의 교체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아버지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받기를 원하며 아버지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아버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먹고 이 말씀 안에서 행하며 이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저희 한 주간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에 계신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그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아버지 마지막 때 이 사명을 위해서 여리고를 위하여 아버지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께서 신기한 것들 아버지 예비하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덮으시기를 원합니다.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천사의 날개로 덮으시며 아버지 보호하셔서 모든 일정을 주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